마태복음 20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예요.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그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두 아들이 주님 나라에서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뭘 구한 거예요? 권력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 내 두 아들이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머지 열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열제자가 분했어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본인들도 그렇게 높은 권력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아오면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마음껏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 모든 이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이 백성들을, 이 시민들을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도,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높은 권세를 차지해서 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섬기려 오셨어요. 섬기려.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처음 모습과 같이 막 분을 내면서 교회 중에 누군가가 높아지면 막 분내고 화내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시기 질투 다툼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많이 들까요? 누가 날 알아봐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칭찬해주지 않나? 그게 뭘까요?
높아지려는 마음. 섬기려고,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걸레질 한다고 섬기는 걸까요?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걸레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사랑해서 섬기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것이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은 어떨까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봐요.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부분이 생기면 막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가차없이 그런 생각은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옛 습관들, 옛 생각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들, 시기 질투 나는 마음들. 이웃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뭐가 아프죠? 이웃이 잘 되면 뭐가 아플까요? 그렇죠. 배가 아파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한국의 잘못된 뿌리 깊은 이 흐름이에요.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윈윈이라는 것보다는 너가 잘 되면 내가 안 된다.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려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주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낮춰서라도 나는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는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속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천국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때로 섬기는 자가 아주 비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가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뭐 쓰레기 버리고 허름한 차림으로 교회 닦고 그러니까 좀 비천해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왜일까요? 너는 나를 닮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옛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을 봤을 때 어떤 게 최고의 칭찬일까요? 야, 너 좀 봉사 많이 했다? 야, 너 충성 많이 했다? 너 뭐뭐 많이 했다? 아, 좋죠. 그것도 칭찬이에요. 근데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 진짜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봤는데 야, 너는 정말 나를 닮았다. 나처럼 너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다. 사람들은 채찍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모욕했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섬겼다. 근데 너도 똑같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데 너는 나를 섬기고 있구나. 너는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사랑했구나. 혼만 다해 사랑했구나. 때로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했는데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고 섬겼구나.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정말 나를 닮았구나. 정말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엄청난 칭찬.
나를 닮았구나. 저도 이 칭찬을 꼭 받고 싶어요.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다른 칭찬들도 받고 싶지만 정말 너는 나를 꼭 닮은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의 제자구나. 제자가 뭐예요? 우리가 제자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을 닮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럼 최고의 제자는 누굴까요? 스승을 아주 똑같이 닮은 사람. 그게 최고의 제자인 거예요. 최고의 제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나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보통 순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교회 다녀서 성도들의 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물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세를 권력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교회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는가? 여기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섬긴 거예요. 죽음으로 섬긴 거예요.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려 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말씀,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신앙생활에 잘하는 직분자나 이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 그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나를 쫓아야만 나의 제자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제자라는 것이 곧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누구나 제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 성도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또 성도가 되는 가장 낮은 문턱이 뭐예요? 가장 기본되는 문턱이 뭐예요? 자기 자신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깔고 가신 거예요. 너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 부인하고 따르라. 너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 위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귀와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걸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걸 완전히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핵심 뿌리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어느 말씀 중에 한 격가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 핵심 이유 중에 그냥 저기 옆에 한 가지 이유 정도가 아니라 핵심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핵심 이유도 동일한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핵심 이유도 동일한 것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받았기 또 때문에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초점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초점은 단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한 이야기. 그래서 수없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죄의 제물로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도록 앞으로 어떤 대환란이 와도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살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은 이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 안에 형통의 말씀도 있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훈의 말씀들도 있고. 근데 기본 큰 줄기는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 또 행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초점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그 큰 힘을, 구원의 그 큰 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돈이 많아서 기뻐했습니까? 뭐 물질, 문명 이렇게 발달해서 기뻐했습니까? 2000년 전인데? 핍박이 없어서 기뻐했습니까?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다들 칭찬해주고 다들 좋아해주고 다들 인정해줘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곧 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한 거예요. 잠깐인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굴에 갇혀도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형시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당하기 직전에도 그 화형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이 소망이었고 천국이 기쁨이었고 구원이 감사의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핵심적으로 이 교회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 뒤져봐요. 이게 핵심이지. 곳곳에서 경고하는 것도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면
말씀 불순종하고 네 맘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요. 저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릴까 봐, 또 구원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회개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싫어할까 봐 이런 얘기는 10%만 해요. 10%만 하고 90%는 잘 되고 축복, 형통, 능력, 자녀가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건강하고 기도 응답 받고 이런 얘기만 자꾸 했다고 해봐요. 90%. 그런 얘기만. 평생의 설교 인생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마지막 날에. 그럼 주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설교 잘했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아니지요. 너는 왜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았느냐? 말씀에서는 내가 죽으러 왔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경에서는 주류인데 그 말씀이 핵심인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다 왔느냐? 왜 너는 축복만 전했느냐? 너는 왜 형통만 전했느냐? 왜 회개를 외치지 않았느냐? 회개를 외치더라도 그냥 축복 말하다가 회개는 살짝만 외치고 넘어갔느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의식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귀를 의식했느냐? 넌 나의 종이 맞느냐? 그럼 왜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하며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그때 뭐라고 외칠까요? 당신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들 멸망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물론 이게 무조건 이럴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삶으로 알잖아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동일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핵심 시금석도 열매예요.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일에 교회 한 번 오고 아니면 다른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시금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위에 걸어가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는, 이 시대에는 회개를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이 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마음을. 온통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온갖 음란물과 쾌락과 재미와 영상 매체들과 이런 것들로 모든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데 회개를 외치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며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성도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 곧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느껴보세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회개를 외칠 때
또 어떤 죄악들이 지적돼서 내가 회개함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처음에 회개할 때는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그것을 겸허히 받고 회개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기쁨이죠. 감사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려고 하고 죽으려 오셨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섬기고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는 게 그냥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 삶을 드린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나? 가장 먼저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또 그들에게 맞춰서 들어주고 대화하겠지만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저는 가장 이게 보여요. 이게 가장 저의 관심사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 종교적인 신자 아니고 가짜 성도 아니고 진짜 성도일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인일까? 저는 그것부터 보여요. 그리고 계속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나중에도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 후의 얘기예요. 이렇게 복음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들은 기초부터 제대로 서야 돼요. 기초부터 제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쓰면 그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온갖 평안과 기쁨, 하늘의 것들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구나.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복음을 위해 죽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